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족보 또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아하스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조와 사인을 믿음이 없이 이미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기에 불신하며 구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강제적으로 그럼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징조로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메시아의 징조의 사인으로 주셨고 요셉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이제 그 아내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고 예수라고 이름을 한 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후에 벌어지는 한 가지 사건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선극이나 아니면 많은 그 무대 세팅 같은 것으로 인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 모습은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집에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자면 예수님이 막 태어난 그 시점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해서 경배했던 이 시점이
분명히 시간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물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동네에 가서 아이를 낳을 당시에는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있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서 7일 만에 할례를 하러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고, 그리고 유대 정결 예식에 따르면 사내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7일 이후에 33일을 정결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좀 정결한 이 시간을 지날 수가 있는 거죠. 딸 같은 경우는 그 2배 80일입니다. 이게 아마 할례 기간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의 기간도 같고, 그 이후로도 마리아가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까지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물렀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중간 기간에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마리아가 있는 그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그 집에 방문해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사실 정확한 기록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헤로드 왕 때에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여기서 박사들은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최고였던 철학가들 혹은 천문학자들 혹은 점성술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무당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단순히 어떤 점괘를 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곁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굉장히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박사들이었던 거죠. 더구나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점성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 지역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박사들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움직여 왔다는 것은 바로 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따르면 큰 별이 나타났고,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 대가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특별한 어떤 이 땅에 특별한 어떤 존재가 태어날 것에 대한 사인으로 그들은 받았고, 그리고 그 어떤 존재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가서 경배하고 또 축하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별을 보고 여행을 한 것이죠. 아마 우리는 한 3명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거 하나하나씩 들여서 박사가 한 3명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당시에 그 긴 여정 동안에 긴 여행을 떠날 정도면 상당한 그 무리가 동원됐을 것이고, 그 행렬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구나 물품들 이것들도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긴 여정, 그 많은 물질과 시간 또 이 인원들을 동원해서 이 별을 보고 긴 시간을 떠나왔던 거죠. 긴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헤롯이 이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여기고 나서 나중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속은 줄 알고 이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보내서 사내 아이를 죽이는데, 그때가 자기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계산하기로는 그 2살 아래 박사들이 언제부터 별을 보고 따라왔냐라는 시점을 감안하게 되면
한 그때부터 2년 정도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동한 경로가 최소한은 1년은 좋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긴 여정 동안에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드디어 비로소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이 별이 자기들의 눈에서 사라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짐작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땅에 그 왕이 태어나는구나라고 하면서 당연스럽게 그 나라의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 구원자, 그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이 이방인의 어떤 한 대단한 행렬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나면서 이것을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 웅성거리며 북적거렸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들이 왕의 헤롯 왕에게 가서 이 똑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왕궁에서 아이를 찾고 있지만 헤롯도 놀라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이제 했던 행위가 뭐냐면 4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물었는데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상당히 이 유대인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통성으로 따지자면 지금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이었고 아부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어떤 대적이 될 만한 사람을 참 교묘하게 죽이고 누르고 결국에는 이 왕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 그리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10명 정도, 그나마 그 모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아내를 맞고 그 아내의 아버지 되는 그 사람의 그 빽과 힘을 얻어서 조금씩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권력욕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아내들도 죽이고 그 아내의 그 어머니인 자기 어떻게 보면 장모인 사람조차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조차도 죽였던 이 사람, 자기 그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하다 싶으면 누구라도 서슴없이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참 잔인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는 참 불안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고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크게 재건축해줬던, 그래서 뭔가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가 그나마 이 불안하면서 겨우 이 겉으로만 이 화려한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방에서 한 무리가 이 성읍에 오더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떠들어대니 정말 속으로는 너무나 놀라고 또 아주 소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라고 묻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방 답을 한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그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결코 소외된 곳, 작은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잘 읊어줍니다.
그들은 너무나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어떤 오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오실 장소, 마을조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기가 막힌 사실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그 확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왕이 나셨다라고 할 만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서 아니면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가서 확인해 볼 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도 어느 누구 하나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걸어서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낙이나 이런 것을 타면 그야말로 하루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가서 이 일을 확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동방의 그 박사들만이 이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가만히 불러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처럼 헤롯은 또 가만히 불러서 은밀하게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마리아를 배려하면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 헤롯은 참 교묘한 욕심이 많은 간사한 사람이라서 말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이 그 별을 보고 가서 아이를 발견하면 내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그 왕께 경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 속마음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참 뱀의 입처럼 교활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박사들이 아이를 그곳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태어날 곳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알고 이제 나와서 다시 그곳으로 가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문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헬라에 보면 구약의 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처럼 그런 이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혹은 보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특별한 일을 여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처럼 야 저기 좀 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셔 주목해서 봐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악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기에 앞에 있습니다. 별이 나타나서 보여주고 인도하다가 봐라 라고 하면서 그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섰다라고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별을 이동하시며 지금 악이 있는 곳 위에 별을 머물러 서게 했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을 아무리 바라봐도 도대체 그 별이 어느 집 위에 머물렀을지 눈으로 어떻게 짐작이 됐을지 어떻게 알았을지는 참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박사들이 그 집이 그 별이 머물렀던 그 위에 머물렀던 그 집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야말로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것들 그동안의 고생이나 혹은 방황이나 어려움이나 이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드디어 그곳에 머물렀을 때 발견했을 때에 그들이 안에 가득했던 것은 10절에 매우 크게 기뻐하는 정말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꿈의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맨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곳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 8km도 되지 않는 그 거리를 찾아가니가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읊조리고 외우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상 그 일이 내 문제로 내 앞에 사건으로 벌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얼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내 삶으로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그 헤롯 왕이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질문은 과연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보이기는 헤롯이 왕입니다만 이 질문은 내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해답,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나에게 그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 내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를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그의 명령, 그가 만들어 놓은 세팅해 놓은 분위기나 상황 거기에 그냥 눌려진 채 갇힌 채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보여지는 저 권력자나 혹은 돈의 세력이나 어떤 힘의 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머리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삶으로 중심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반응은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먼 동방에서 참 그 이방인들은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이를 갈고 죽이고자 했던, 때로는 어떤 이들은 두려워서 움직이도 못했던, 때로는 어찌 보면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소문으로만 듣고 그냥 웅성거리다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혹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말로 내가 그냥 따라가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언 이 모든 것은 그냥 나에게 있어서는 나와 멀리 떨어진 어떤 것일 수가 있지만 진짜 내 삶을 움직이고 시간을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이고 내 모든 것을 그것에 세팅하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참 특별한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어찌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 여정에 대해서 웃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특별한 별이긴 하지만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그 길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걷고 걸어서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와서 그 고생을 했다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것을 얻어가야 할 텐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들이 했던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 아기 예수께 가서 자기들이 준비해 갔던 가장 최고의 보물들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며 돌아갔다. 그냥 그것이 끝이지 않습니까? 야, 그걸로 끝이야? 뭔가 좀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인생을 뭐 어떻게 바꾸고 그들의 가문이 혹은 그들이 속한 어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정말 세상적인 경제의 논리나 혹은 이런 논리로 따지자고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고 손해되는 그런 여정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과 여정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 가장 먼저 맞으러 간 사람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들판에서 그 목동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가서 확인하고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방박사들이 처음 표현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혹은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지도 모를 그 먼 동방의 한 곳에서의 그 박사들,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 경배자로 그들을 삼으시고 그들의 그 경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의 모든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혹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누가 보기에는 참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뭘 저렇게 고생하나? 그냥 적당하게 뭘 하지라고 하는 내가 볼 때는 참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에 내 사건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중요한 내 삶을 움직이는 그 결정에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동방박사들에게 크게 기뻐하였던 것처럼 내 모든 과정과 여정 가운데 물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참 드러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참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 기쁨, 은혜, 생명.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공급받는 날마다 그 기쁨과 은혜 또 생명 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 소식을 듣고서도 그 가까운 거리였지만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백성 중 어느 누구라도 한 명도 가서 경배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참 기가 막힌 오늘의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읽고 들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혹여나 나의 삶이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기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형식적으로만 따라가면서 진정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의 왕의 말씀으로 내가 믿지 못하는 혹시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 혹은 내가 왕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의 걸음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참 바보스러워 보이는 또 의미 없어 보이는 고생하고 또 무리되고 또 많은 것들이 또 들어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바로
첫 번째 경배자다라고 기억되는 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혹은 내가 날마다 남기는 나의 이 흔적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참 특별한 또 믿음의 또 헌신의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귀한 중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전일 집사님 또 혜선자매 사랑하는 딸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답답하고 언제 어떻게 달라질까 참 보이지 않는 그 여정인 것 같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참 하나님의 때에 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돌아가서 그의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시고 들으신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신 감동과 은혜 잘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의 흔적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그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주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맞이하지 않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그저 들었어 그거 알아 라고 하는 정도 지식적으로만 그 태어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삶은 움직이지 않았던 그들의 몸은 반응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와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지식적으로 내 안에 가두어지고 감추어지고 멈춰져 버린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들리는 대로 반응하며 오늘 하루 나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과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이해타산의 논리가 아니라 뭔가 좀 내게 이득이 되고 내가 좀 더 드러나고 뭔가를 얻고 뭔가 혜택을 누리고 뭔가 구하는 것이 또 열려지는 그것만이 나에게 어떤 내 삶을 움직이는 그 힘이 아니라
친정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먼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 모습 가운데 주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과 헌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참 그들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동방으로부터 걸어왔던 그 먼 여정 동안의 그들의 삶의 여정, 때로는 지치고 곤비하며 참 같은 길을 도는 것처럼 참 맴도는 그런 여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별을 바라보며 또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들의 걸음들, 반드시 그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그 자리에 그들이 도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며 그들의 평생토록 결코 잊지 못할 참 귀한 또 흔적과 또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하나님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예배 앞에 주님 나는 어떤 경배 혹은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고백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그저 공허하게 내 머릿속으로만 입술로만 고백되는 신앙 고백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됐잖아.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많고 혹은 직분이 달라지고 많은 화려한 언변술과 고백과 또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내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먼저 된 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신앙의 연수도 짧고 신앙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흔적 가운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진정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윗자리에서 뭔가를 해석하고 풀고